할렐루야. 네, 한미장로교회 금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차게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광 저 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바란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계속해서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가을비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충족해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 힘입어서 하나님의 전에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은혜를 알고 싶어도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 은혜를 내려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나온 팔복의 마지막 축복의 내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풍요 8번째 박해인데요. 부제를 한번 붙여보자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일반 보통 선지자들도 아닌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니 마음 한켠이 설레기도 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모두 진실이고 그분의 신실함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토록 영원토록 보물처럼 마음에 새겨두어도 좋을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항상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큼이라. 레크레이션을 하거나 축제에 가면 상품을 걸고 게임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스포츠 경기나 올림픽에서 승리를 얻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선물이 걸린 게임은 우리는 필사적으로 합니다. 물론 주최 측이 농간을 부려서 공정하게 게임이 진행이 되지 않거나 상품이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별로 좋지 않다면 실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게임에 걸린 상품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고 귀하다면 승리한 것도 정말 기쁘지만 상을 받은 기쁨은 더욱더 클 것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공중파 TV보다 유튜브를 보는 것을 더 즐겨보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유튜버가 되어서 돈을 한번 벌어보겠다고 자체적인 컨텐츠를 가지고 또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함께 소통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한 주 만에 100만, 200만의 구독자를 모으고 또 찍는 영상들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아해 주는지, 인기와 명예와 돈을 한 손에 거머쥐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구독자 수가 10명 안팎의 영상을 봐주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회수 100을 이렇게 찍는 게, 넘기는 게 더 쉽지 않은데요. 예로 한미 장로교회 새벽 예배 말씀 영상이 매일매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평균 조회수를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매일 한 40여 분이 새벽 예배 말씀 영상을 함께 나누며 예배로 나가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하고 또 이순옥 목사님이 이렇게 함께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본의 아니게 저도 유튜버가 되었는데 구독과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새벽에 직접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시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남들이 말해주는 예수가 아닌 내가 만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오늘 이 밤에도 수많은 유튜버들은 보는 사람이 많든 적든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니 한 유튜버가 구독자가 많지 않은 유튜버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이유 없이 도네이션을 이렇게 해주고 돈을 조금 주고 반응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도네이션을 받은 그 유튜버들은
얼마나 좋아하고 막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막 인사도 하고요. 또 어떤 유튜버는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그렇게 좋아했던 모습을 보는데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상을 찾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을 얻게 되면 너무나 기뻐합니다. 또 즐거워하고요. 특별히 자신이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상을 얻었을 때는 더욱더 즐거워하죠. 그러한 상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은혜라고 부르는데, 그런 상을 받기를 오늘도 헤매는 이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그 상이 크길래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큰 것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을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시던지 그것보다 더 큰 상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앞에 붙어 있죠. 그것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욕을 듣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스르는 그런 악한 말을 들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상급인 것이죠. 주님은 이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특별한 곳으로 초대하십니다. 직접 그들에게 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주님은 사람들보다 먼저 산에 올라가셔서 그냥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분께 나아왔죠.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주님은 때때로 우리를 특별한 장소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가끔씩 돌발 행동을 하실 때가 있는데요. 그때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이 계시는 곳에, 주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있으면 주님이 어느 곳으로 향하든지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갈릴리 지역의 낮은 산에 오르셨지만 그곳은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올랐던 시내산과 같이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의 낮은 산에 오르셔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전해주셨죠.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그 약속과 율법은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약속으로서 신실한 약속이었고요. 그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는 그러한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도 이와 같이 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8번째 복을 말씀하시면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혹시 일주일 동안 사시는 가운데 주님하고 일정이 좀 맞지 않아서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셨다면 이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나고 또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충성 봉사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되어지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죠.
무엇이 의로움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생각하며 세상 속에서 신중한 한 걸음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를 위해 살라는 말인지, 아니면 의를 위하여 살되 바보처럼 박해만 받으면서 살라는 말인지, 아니면 의를 위해 살지 말라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세상은 개인적으로든지 혹은 사회 시스템적으로든지 내가 잘못 지금 대우를 받고 있다, 잘못 취급받으면 항의를 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항의를 받기도 하고요. 예전 한국에서는 직장에서도,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도 기이한 조직 문화가 있어서 어느 정도 폭력이 허용되던 시대였습니다. 직장의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말로 폭언을 하기도 하고요. 또 정성껏 준비해서 들고 온 서류, 그런 결제 서류를 하늘로 그냥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종아리를 구두로 차기도 하였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단체로 기합을 주기도 하였고요. 심하면 체벌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이런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부하 직원을 상전처럼 모시고 학생들이 선생님 머리 위에 지내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주님이 만약 의를 위해 박해를 받으라 말하지 않으시고 의를 위해 항거하고 의를 위해 싸우라고 하셨다면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기독교는 어떠한 모습으로 발전하였을까요? 아마 먼저 주님은 그 말씀대로 사시고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급진적인 부류의 기독교 신학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총검수를 가르치고 주님의 의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많은 이들을 희생시키고 피를 흘렸을 것입니다. 그 피는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라 세상의 의로움의 피였을 것입니다. 사랑의 정신은 없어지고 의를 위하여 항거하는 그러한 종교가 되었겠죠. 모르긴 몰라도 이슬람의 시아파나 탈레반, IS 이런 극단적인 테러 단체에 대항하는 기독교 무력 단체가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지금처럼 기독교를 보고 개독교 이렇게 운운하면서 조롱하거나 박해하지는 못했을 것이며 오히려 기독교인들의 눈치를 보았을 것입니다. 한번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이 믿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며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을, 돌에 맞아서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방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칼과 같이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로마 시민권도 있었으며 당시에 가장 좋은 곳에서 공부도 하였고 종교 및 정치적으로 떠오르는 샛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에 있던 교회를 잔멸하기 시작합니다.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그의 열심 속에서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혹시나 다른 지체들을 힘들게 하진 않았는지, 아프게 하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종교적인 신념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이 불의에 항거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의에 대하여 박해를 받은 자를 축복하신 것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직접 박해를 받으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만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이 됨을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박해의 종류가 조금은 특별합니다. 그냥 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불의에 대해서 참고 견디는 그러한 박해가 아닙니다. 10절에는 의를 위하여 라고 나와 있어서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지만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박해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나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듣는다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말이죠. 10절에서 말씀하신 의로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도 바울이 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자도 죽이지 않았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오히려 박해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8번째 복을 누릴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쉽게 받을 수 있는 복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생각만큼 쉽게 받을 수 있는 복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던 때와는 달리 다른 이들을 그렇게 박해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요즘은 아니죠. 만약 우리가 주일마다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세상 속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티 안 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떠한 종류의 박해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박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면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전하실 수 있으십니까?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들에게 증거할 수 있으신지요? 아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는 순간 너나 잘 믿으라라는 말을 들으며 박해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박해는 결코 우리를 향한 박해는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박해이죠. 인류 최초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던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벨입니다. 그가 죽임을 당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이죠. 그가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 그의 형 가인이 그를 시기하여 그를 죽였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시기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누가 시기합니까? 악한 어둠의 영이 시기를 하고요. 또 가인과 같은 자들이 시기합니다. 그리고 박해가 시작이 되죠. 하지만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아벨에게 적당히 예배드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예배드리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비아냥거리며 꾸중하는 그런 목소리가 주위에서 들린다고 해도 주님의 발에 온전하게 부어야 할 향유를 반만 부을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적당히 예수 믿으라는 말에 순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고요.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맞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회복되어질 나라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죄로 인해 깨어졌고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더 많이 있고요. 그들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쾌락에 취한 사람들이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가족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그들이 본의 아니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티내지 않으면 받지 않을 박해를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기라도 하면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만 하면 어김없이 박해가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은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가르침이 세상과 연합할 수 없기 때문이죠. 세상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기쁨이라고 말하고요, 돈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겉으로는 죄를 미워하는 것 같지만 뒤로는 죄를 짓기에 급급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물론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또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또 품으시려고 하셨지만 세상은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아모스서 2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룩하게 살며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셔서 나실인도 계속해서 일으키셨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실인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가 혼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고 선지자에게는 예언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이렇게 막고요,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전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이렇게 붙여서 서로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우리가 평화롭게 살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자고 이렇게 세상은 말하지만 실상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없게 하며 영원한 생명의 길이시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도록 이렇게 원천 봉쇄를 한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박해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주님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으며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박해를 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상도 예수 믿는 이들을 박해할 그런 만반의 준비를 마쳤으니 이제 우리는 박해를 받을 길만 남아있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복받을 길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것 할 것 없이 예수를 잘 믿으면 박해를 받습니다. 예수를 잘 믿기에, 예수를 온전히 잘 따르기에 우리는 박해를 받는 것이죠. 우리가 8주 동안 함께 나누었던 8가지 복의 내용대로만 살아도 우리는 우리 이전에 선지자들이 받았던 그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박해합니다. 심령이 아프고 심령이 배고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질 수밖에 없는 자들을 세상은 미워합니다. 세상의 풍요가 아닌 저 하늘의 풍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을 세상은 박해합니다. 예수가 밥 먹여주냐고 박해하죠. 세상은 애통하는 자들을 박해합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성령의 애통하심을 마음으로 느끼며, 그래서 세상을 품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을 세상은 박해합니다. 너가 뭔데, 너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그러면서 박해합니다. 온유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한 사람들을 세상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만들려고 하고요. 나시린에게 술을 마시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계획적으로, 더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박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온 세상에 가득하여 치유의 광선이 온 세상에 바라며 아픔과 괴로움이 없는 저 천국을 사모하는 이들을 향해서 현실감이 없고 예수에 미친 자들이라고 박해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도 박해를 받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하였을 때 세상은 우리를 박해합니다. 어쩔 때는 내 자신이 나를 박해하기도 합니다. 용서하라는 주님의 음성과 용서하지 말라는 내면의 분노가 끊임없이 싸우기도 하고요. 때로는 가식적이고 위선적이라는 세상의 그런 비난을, 그리고 나 자신의 비난을 듣기도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기에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던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도 미워할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도 박해를 받습니다. 주의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은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지만 세상은 배척합니다. 나는 예수를 지금까지 믿고 살면서 나는 박해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아직 믿지 않는 이들에게 다가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잡고 있는 손이 누구의 손인지 그들은 알 것입니다. 느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의 손 붙잡고 왔는지 아니면 그냥 혼자 왔는지 사람은 영적인 존재여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그들에게 나아갔다면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영적인 박해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박해가 올 때 우리는 주님의 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손을 놓으면 순간의 박해는 피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하늘의 큰 상은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세상이 우리를 박해한다 하여도 그것은 우리를 향한 박해가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박해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세상의 박해는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며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욕을 듣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스르는 악한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에게 박해가 찾아올 때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세상은 우리를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박해합니다. 하지만 그때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 큰 상이 있기 때문이죠. 주님은 의를 위하여 한평생 사시다가 박해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박해를 피하거나 십자가를 피하여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 박해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또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사시던 그때와 달리 큰 환난과 박해는 없을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온전히 붙잡을 때 찾아오는 박해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면 찾아오는 시험도 있고요. 기도 더 열심히 해야지, 기도 생활 더 열심히 해야지 결단하면 기도하지 못하게 우리를 막아서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할 때 악한 자가 우리를 시험하며 고난을 줄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어리석음이나 불순종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박해가 더 심해지고요, 고난이 더 심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좋을 텐데 박해가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욥은 2차례에 걸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물론 첫 번째 시험도 같은 이유였지만 두 번째 욥이 시험을 받았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가 두 번째 시험을 받은 이유는 그의 불순종 때문이 아니라 그의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보통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저주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더 큰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삶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 예수 믿는다고, 예수 너만 믿냐고 이렇게 욕을 할 때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큰 상이 있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토록 감사해도 다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상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할 때에도 사람들의 박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박해를 무릅쓰고서라도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그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신앙의 여정을 기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하늘의 풍요를 누리십시오. 하늘에서 여러분의 상이 큽니다. 시간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 붙잡고 찾아오는 박해를, 찾아온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의 큰 상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왜 이렇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지, 예수를 잘 믿으면 아버지 이 세상에 우리의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아버지 우리 가족 중에 아버지 병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어려움 당하는 지체도 있습니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찾아오는지 하나님, 우리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8번째 축복,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니 그것은 천국의 복이요, 아버지 그것은 하늘에서 큰 상의 복임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 박해가 있을 때에 너만 예수 믿냐고 아버지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아버지 박해하고 아버지 악한 여러 가지 거짓말로 우리를 아버지 거스르고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나쁜 말과 아버지 거짓의 말로 우리를 아버지 거스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그 모든 박해가 우리를 향한 박해가 아니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박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 사정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박해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붙잡은 손 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박해를 아버지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욥과 같이 고난 속에서 주님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는 아버지 그 발걸음이 아버지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아버지 내밀어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아버지 주님만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을 수 있는 아버지 복받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 십자가 사
시간 중보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건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이들이 주님의 손 꼭 붙잡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아버지 건강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어디 계십니까? 아버지,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아버지, 그들의 옆에 계시고, 아버지, 주님께서는 산 위에 계시고, 아버지, 주님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눈을 열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을 아버지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아버지 건강의 문제를 통하여서, 아버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건강의 아버지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아버지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몸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영혼을 창조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문제를 아뢰을 수 있는 아버지 그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아픔을 아버지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문제를 고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관계의 문제로 아버지 괴로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하나님 아버지 고쳐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 어그러져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아버지 그러한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드려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죄를 인하여서 하나님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아버지 그들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 그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진 아버지 지체가 있다면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축복하여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번 주일 할렐루야 나잇에 교육부 아이들이 나와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를,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체험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아이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 주에 저희 교회 합동 예배로 드리며 아버지 함께 친교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친교 후에 할렐루야 나잇으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이들 함께 아버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는 아버지 어둠의 영이 아버지 지배하는 아버지 할로윈 데이지만 아버지 저희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나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는 아버지 그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아버지 부모님들과 또 교육자들 아버지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일을 세상에 아버지 우리 사람들의 아버지 생각으로만 아버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기도하며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아버지 주여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의 생각으로 아버지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저희들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준비하는 아버지 손길을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 할렐루야 나잇 그때에 정말 귀한 아이들 마음에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과 함께 아버지 어린 아이들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 한미장로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늘의 기쁨이 아버지 흥황할 수 있는 할렐루야 나잇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처음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악한 자들 아버지 틈타지 못하게 주여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늘의 축복이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할렐루야 나잇이 될 수 있게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한미장로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전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한미교회로 다시 한번 발돋움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공천과 청빙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의 풍요를 누리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직분자와
목회자를 세워주시고 보내주시기를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합심하여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 한미장로교회 하나님 공천 통하였소. 아버지 공천위원들 아버지 통하였소.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아버지 세우실 아버지 직분자를 아버지 뽑기를 원합니다.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이들이 세워질지 아버지 저희는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스테반 집사님과 같이 아버지 주여 주의 사도들과 같이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원하시며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직분자들을 세워주게 도와주시옵소서. 의를 위해서 받게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받게 받는 것을 아버지 정말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아버지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아버지 직분자들을 세워주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깃발 들고 이 세상에 나아가 아버지 한미장로교회를 아버지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아버지 직분자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버지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을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 아버지 삶인지를 아버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직분자들 아버지 세워 주시옵시고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직분자로 세워질 때 우리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아버지 직분자로 세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 청빙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어떤 목사님이 아버지 보내주실지 아버지 우리는 알 수 없사나 하나님 아버지 청빙위원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를 주시옵시고 특별히 육체적으로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청빙위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로 아버지 목회자들을 아버지 선출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합당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주의 종을 보내어 주시옵시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다윗과 같이 아버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나갈 수 있는 아버지 주의 목회자를 아버지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하여 하나님 저희들도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매일매일 아버지 시간을 정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여 세 번 외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누군가가 우리에게 알려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은 아버지 손에 아버지 힘 주셨어요. 아버지 주님 붙잡은 손에 아버지 힘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평생토록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아버지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결단을 아버지 저희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박해를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너무나 연약합니다. 저희들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유혹이 찾아올 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박해가 찾아올 때 아버지 주님의 손을 뿌리치고 싶은 유혹이 너무나 많이 있사오나 아버지 주여 주님을 더욱더 아버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내 마음에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만을 소망하는 저희들